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3교대로 제가 한 절 읽고 이 두 줄, 이쪽에 있는 두 줄 합쳐서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 분들 한 절 읽고 해서 3교대로 읽습니다. 하다 보면 꼭 남 읽을 때 읽는 사람 생겨요. 잘 보세요, 옆 사람을.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너희가 받았을 때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너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자마다 다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밀의 능력이 따라온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이렇게 가다가 이상해졌어요?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봅시다. 읽은 구절 중에서 기억나는 거 아멘밖에 없죠. 그럴까봐 이렇게 교대로 읽었는데 중간에 가서 탈선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망했지요. 이렇게 같이 읽기로 한 의도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그것이 주간지를 볼 때나 소설을 볼 때와 달리 꼭 읽은 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은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 우리 전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3장은 상당히 재미있는 장이 됩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원래 중심이 되는 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있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보다 깊은, 보다 높은, 보다 넓은 경지로 더 이상의 진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너희는 어리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너희가 몇 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엔 익숙하지만 기독교
진리에 익숙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척 머리에 들어오는 것과 책을 읽어서 척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척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만 설깃 봐도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어떤 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 수양회 가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박학하며 박식한가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박자로 시작되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마는 박학박식합니다. 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골프에 대해서, 누구는 테니스에 대해서, 누구는 화초 기르는 데 대해서, 누구는 수석에 대해서, 누구는 땅에 대해서, 누구는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박학하시며 박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만은 거의 예외 없이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항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꽤 알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는 길과 그 교회에 책임 맡은 어떤 사람들과 익숙하지, 그 교회와 익숙하지, 기독교의 내용과 익숙하지 않습니다. 뭘로 그러냐고요? 읽으면 언제나 그 장이 그 장이라는 사실에서 이것은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혹시 매일 성경을 하신다면 아침에 읽는 예레미야와 지금 읽은 에베소서 도대체 읽으면서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읽으나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수준입니다. 물론 저야 다릅니다. 그건 뭐 여지없이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입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전문가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 있어서 전문가 뺨치게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야구에 대해서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스크류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스크류볼 저는 모릅니다. 그거 알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아시겠지요? 한 번 더 성경 끼고 영화관 가죠.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만일 화성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지구 대표 베스트 11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럼 쫙 나오죠. 그렇죠? 골키퍼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그렇게 주워 섬기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톰 소야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만 대봐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괜찮아 대봐니까 다윗과 골리앗. 톰 소야의 모험을 읽어서도 그 장면은 또 기억도 안 나죠. 성경 인물만 나오면 모르겠죠. 톰도 토마스입니다. 도마. 우리는 사실은 정말 얄팍한 지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을 하는 동안에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를 2장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가는데 제 생각에 아마 3년 가까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성큼커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 커 있으면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악당이 있죠.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짧으면 느리고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저는 짧은 쪽만 느리는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늘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경지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나가는 첫 번째 문제로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1절 말씀은 이겁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 되는 것, 기독교 진리의 진리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감옥에 갇히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다는 이 평범하고도 그러나 몹시 중요한 선언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은 결단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잘 아는 산상팔복으로 시작해서 끝을 이렇게 냅니다.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핍박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며 그리스도인 된 유일한 표징이기도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이 보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과 관계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혹은 아프기도 할지 모릅니다. 혹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커다란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언제나 많고 셉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정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 앞에 있는 일을 때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있는 얘기는 그쪽 환난 고통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당했다 그러면 말하자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세상이 그 일 말하자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하여 세상이 싫어해서 그를 치고 그를 가뒀다라고 그렇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는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그럽니다. 적극적인 뜻이 있다 그래요. 환난과 고통 속에 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쩌면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방법이요 내용인 것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서에 가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중죄인으로 호송되어서 말하자면 시위대 안에 이제 갇혀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중죄인을 어떻게 가둬놨느냐 하면요, 안에다 넣어놓고 철장을 잠그고 족쇄에 묶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왼쪽에는 왼쪽대로 한 간수가 같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수갑을 같이 차고 있고 왼팔은 왼팔대로,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또 한 간수와, 그러니까 두 사람과 짝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걸 3교대를 합니다, 보통. 하루 8시간씩 잘 때도 묶어놔요. 같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괜히 잠꼬대라도 하는 날이면 심각한 겁니다. 셋이 다 깨는 거예요. 그니 8시간씩 이렇게 매일 갇혀 있으니 사도 바울이 아는 게 뭐 있어요?
같이 묶인 주제에 무슨 당구를 치겠어요? 뭐 탁구를 치겠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밖에 없거든요. 말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해봤자 뭐 했겠어요? 싸움터에서 뭐 전공 세운 거 몇 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하고 몇 달을 있었는지 몇 년을 있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마 최소한 몇 년 있었던 걸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갇혀 들어간 것이 적극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좋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유대인된 가장 큰 자랑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좀 더 다른 신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둘이 똑같다 그래버렸습니다. 이방인을 대접해 준 것만은 괜찮지만 자기네를 결국 낮춘 꼴이 돼서 죽어라 하고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여행을 했으면 그럼 누가 어떻게 보호를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뜬 눈으로 그를 보호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그렇죠? 중죄인이라서 나와서 노 한 번 안 졌고 편안하게 관비로 로마까지 미립국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병정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와야 됐느냐? 오늘 새로운 사람 있다며. 그 뭐 이상한 일로 잡혀왔다며. 누구냐? 얼굴 좀 보자. 모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내 당번인가?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도착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달펐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것보다 더 편안하고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아무리 짜봐도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어떤 구리와 금의 합금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순금 갖고 만들어서 이거보다 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마음에 항복이 안 되죠. 우리도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 할 겁니다. 하나님 진흙 갖고 만드시거든요. 꼭 그러세요. 그 길을 무슨 천사들을 호위시켜서 쫙 가면 폼나 보이지만 항복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가장 강한 방법이 늘 인간을 항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 일에는 조금 더 깊은 견해가 포함됩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거기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잘 보세요.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모으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진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그가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를 보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말,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은 그건 우리가 볼 때도 진실일 것이다라고 가장 타당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하고 그가 무슨 이해관계가 앞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얘기라 그럴 때는 그
그건 참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이 진리며 사실이며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당해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복음에 복음된 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걸 잡았더니 배불렀다 하는 것 갖고는 아직은 최고의 간증이 아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믿었더니 배불렀다. 이걸 믿었더니 만사형통했다. 그것과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놓을 수 없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안 놓겠다는 어느 쪽이 더 강하고 완전한 증명이냐 이거예요. 후자다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전자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주시면 안 믿을 겁니다. 주면 믿어드리고. 그래서 지금 어디가 골자가 되어버렸는가 보세요. 축복이 훨씬 중요한 게 됐죠. 믿어드릴 테니까 내놓으십시오 먼저. 아니면 싫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목숨을 뺏겨도 좋고 바보가 돼도 좋고 모든 사람 앞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돼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 비장하게 그러는 것도 아니죠. 죽이려면 죽여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 주여 천사같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서 저 불쌍한 무리를 이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세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더 강한 표현이냐 말이죠. 여러분 절대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만 못해서 이렇게 천국은 데려가 주지만 이렇게 걷어차면서 쫓아내면 쫓아고 말면 마 그래갖고 억지로 골든 텍스 붙잡고 끌려서라도 이를 악물고 바지가 찢어지지 않는 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날은 묘하게 그런 기분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 빌빌거리고 뭐 허리 아프고 꼭 허리만은 아닙니다만 뭐 마르고 이러면 이건 아닐 것이다. 아니요. 그런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자란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눈도 작고 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엄청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신앙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가 흔들리는 걸 보십시오. 어려워지거든. 어려워질 때 어려워진 걸로 이것까지 흔들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이것만은 나의 조건을 따라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거라서 내가 아무리 쪼다짓을 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어요? 말로만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멘 해놓고 딴소리 한 적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저녁 가서 정확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초도부터 사도 바울이 알게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무엇이 삶에 있어서의 비밀이냐 그러면 이것이 신자의 비밀들입니다.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거든요.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실패와 성공,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 흔들립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나를 들어 쓰느냐, 낮춰 쓰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얘기하시기는 낮춰 쓰는 쪽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겁니다. 높여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높여 쓴 인물이라고 착각되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이
높여 쓰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잡혀간 바벨론에서 누구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죠? 누구 다음 가는 권세를?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랬기도 훨씬 힘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다른 신앙인들이 잡혀온 사람 중에 신앙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다니엘 뿐이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을 순수히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목숨이 걸리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감추면 됐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보였습니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고 정적들이 그를 걸려고 애를 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그의 성공이 훨씬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적국에 잡혀온 포로의 주제에 자기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늘 다니엘 그러면 예수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쓴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윗, 왕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왕을 삼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제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도 많이 설명한 것 같이 그의 생애는 전부 시범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묵사발 만들기 위해서 성공을 준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 그가 그의 원수되었던 사울 왕의 남은 식구들을 선대한 것, 전부 하나도 그에게 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정작 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가 당한 남은 생애를 보면 그는 반란당하는 일의 연속을 지내왔습니다. 자기 아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아들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의 아버지 후궁들과 같이 자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살아생전에 겪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자기 아들들의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성계의 일이 있죠. 그래서 방원이 보내는 사람마다 활로 쏴 죽이지 않으면 가둬버려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죠. 형제끼리 몇몇이 싸우는 것도 보기 싫었는데 다윗은 유난히 자손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 자식들을 지들끼리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을 그의 평생에 당합니다. 좋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사람을 드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을 또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원리, 동일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요구되는 것은 적은 일의 충성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를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맡긴 삶, 내 인생에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빌립보 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꼭 명심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죽지 않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원리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언제나 죽음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담기 위해서 맨 처음 요구하는 것은 죽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아니요. 뭐가 죽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라 말이죠. 왜 내 자식은 저 집 애고다. 저 집하고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따져봐도 우리 부부가 남편도 좋은 학교 나오고 나도 좋은 학교 나오고 저 집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하나 나쁜 학교 나오고 부인도 나보다 하나 나쁜 학교 나오고 그렇죠. 저 집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쳐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사 제가 하나님의 목숨도 바칠 테니까 얘만은 이기게 해주십시오. 글쎄 고개 이기게니까 고개 꽂히는 거 근데 우리는 꼭 그런다고 목숨을 바칠 테니까 아니 금리빨이라도 뽑을 테니까 요것만은 그래서 우리는 생전에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일에 한 번도 못 쓰인다고요. 얘 죽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시체입니다. 시체 뭘 할까요? 아니 글쎄 아시겠어요? 언제나 죽음은 아픈 겁니다. 그럼 고통스럽고 가장 치사하고 제일 싫은 대로 온다고요. 그걸 감수해달란 말이죠. 그게요 정당한데도 감수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정당한데도. 베드로가 가롯 유다를 만일 칼로 쳐 죽였다면 잘한 짓입니까? 잘못한 짓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롯 유다를 보고 베드로가 했는데 이 천하의 XX야 받아라 내 칼을 이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건 잘못한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일을 안 맡기신다고요. 뭘 맡기죠? 모든 이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간증했던 것은 언제는 겁니다. 주의 이 일이 주 앞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끝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을 곧다우라 했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186페이지. 베드로에게는 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의 욕심은 이거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가 바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 계획과 네 열심을 죽여라 이겁니다. 어렵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학생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개인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그 많은 대표적인 문제여서 제가 이 예를 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존경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서두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이나 다 마음이 같겠죠? 착각은 같은 라인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의 뜻이 있으며 중공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간절하게 진지하게 쓴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학 다니던 것도 포기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년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박하지 않고 진지하게 정말 세심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먼저 어학 공부를 위하여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어떻게 어학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 훈련을 또 어디 가서 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홍콩을 거쳐서 중공을 들어가겠다는 열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와서 좀 배우기를 원한다는 끝 결론을 적었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정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해달라 그랬는데 저야 뭐 전화 안 걸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그 친구가 참다 못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편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열심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드디어 계획도 포기하고 열심도 포기해서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뭉그러져서 옥돌매가 되기까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포부와 계획이 도를 지났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한은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미루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실망과 배반감을 느끼면서 전화를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런 면에서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외과 의사 같은 사람입니다. 칼을 들이대는 데 있어서 천천히 그을수록 환자에게 손해입니다. 분명히 걸러내야 되는 싸움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과 어떤 뜨거움을 갖고 있느냐를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꺼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구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놓으라. 돈을 내놓으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미치겠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네 자존심을 내놓으라. 아시겠습니까? 네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네 목숨을 다오. 하나님 언제나 이걸 요구하셨지 한 번도 네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럴 때 그 헌금이 여러분의 욕심을 던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것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림으로 드디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내 근거나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헌금이 받아지는 것이지 돈으로서 받아지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잡혀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방을 위해서 잡혀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지금 이 말들이 그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혀서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외침으로써 그 복음은 드디어 빛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길래 칼이 중간쯤 들어와 있는데도 웃으면서 얘들아 나는 주권이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이거 꼭 믿어라 꼴까닥. 이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분이에요.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마 우리 남포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컸는데도 옆골이니까 그전엔 말에 무산하겠습니까? 그죠? 커서 요 정도 됐다 그런 뜻입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결심하는 건 이겁니다. 누구에게도 거친 말이나 분노의 말이나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고요?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한 대로 살며 자기 결심한 대로 삽니까?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결심을 한 사람은 그 실수를 했을 때 아이코 하는 마음이 있고 결심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 결심을 해 주십시오. 그 결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한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하는 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신자 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어떻게 묻으시며 어떻게 실어 날르시며 어떻게 간섭하여 그 빛을 발휘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은 성경이 말씀하는 깨우침을 가지시기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실패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보면 아무도 실패자가 없고 아무도 무가치한 자가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사람끼리 모여서 말씀 제껴놓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쓸데없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무용한 자도 무능한 자도 쓸데없는 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참으로 깊은 감사와 보람과 기대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주장을 꺼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귀를 크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자존심 세우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재고 싶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도록 우리의 무릎을 꺾으사 이제부터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항복하며 그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기뻐하심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힘주시옵소서. 결심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